고린도서 3장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본문 말씀처럼 천한 몸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주름이 더 많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며 부패해가고 있으며 상처가 쉽게 낫지 않고 세포는 점점 더 재생 능력이 떨어집니다. 육신의 생명이 다하게 되면 결국에 땅에 묻히게 되고 여러 원소로 분해될 것이며 벌레가 파먹기도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추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욥기 21장 26절 말씀에도 그들이 한 가지로 흙 속에 누우매 벌레들이 그들을 덮으리로다. 이런 연약한 인간의 육신과는 달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은 썩지 않고 거룩하며 죄 없고 순결하고 온전하며 영광스럽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거듭난 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갖고 있다가 상실한 권세를 대신 받게 되고 그들의 주의를 우리가 대신 계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에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의 몸은 33세 반에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은 그리스도와 같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여행할 수 있고 딱딱한 장애물도 통과할 수 있으며 마음대로 나타났다 사라질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생리적인 현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몸은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신 주님처럼 피가 없으며 살과 뼈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처럼 모든 것을 알아보는 능력도 갖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자, 거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때에는 얼굴을 대면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몸은 죄 없고 온전하며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기까지에는 아담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주제는 잃어버린 형상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잃어버린 형상을 찾으시는 하나님. 첫 번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으로. 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아담에게서 자신의 형상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거기 27절에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이시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그리스도와 닮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 불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9절 말씀인데요.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담의 창조는 창세기 2장 7절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자, 이 성경 구절에서 숨이 나오죠. 성경에서 숨은 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바람 또는 숨, 공기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인간이 몸, 혼, 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육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시며 혼은 성부 하나님, 영은 성령님에 해당됩니다. 자, 몸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의 겉모습이 바로 몸입니다.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바살이라고 합니다. 혼은 헬라어로 푸시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이며 인간 안에 있는 육체적인 형태입니다. 바디 쉐이프라고 합니다. 몸의 형태를 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나기 전까지 혼은 그의 몸에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의 혼을 몸으로부터 분리시키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 또는 영적 할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몸에 달라붙어 있는 혼을 몸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혼은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 쉐이프라고 얘기했죠. 혹시 그 옷을 만드시는 분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본을 뜬다는 그런 표현 쓰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 혼은 몸과 똑같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몸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몸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16장 19절 24절에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 24절 보십시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 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자, 여기 22절에 아브라함의 품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품은 지하 낙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지하 낙원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셋째 하늘로 옮겨졌죠. 그렇습니다. 자, 나사로는 낙원으로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간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은 불멸이기에 몸의 형태 그대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불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부자는 지옥 불꽃 가운데 있는데 몸은 불타 없어졌지만 그의 혼은 볼 수도 있고 또 고통을 느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은 마치 여러분들 그 축구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축구공에 외피가 있고 그 안에 튜브가 있습니다. 축구공의 외피가 육신이라면 그 안에 있는 튜브는 혼에 해당되는 것이죠. 모든 혼은 각각의 특질을 가진 개인적인 피조물입니다. 이 혼은 에고라고도 하기도 하고 자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각 사람의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혼, 소울을 몸과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혼은 인간과 동물의 수를 세는 단위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이것이 아니라 한 혼, 두 혼, 세 혼 이런 식으로 생명을 혼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들은 레아가 밧다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이니라. 그의 딸 디나를 합하여 그의 아들 딸들의 모든 혼이 33이더라. 모든 혼이 33이더라. 민수기 31장 28절에도 싸움에 나갔던 군사들로부터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혼 중 한 혼을 취하여 주께 곡물로 드리라. 욥기 12장 10절 말씀에는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자, 성경 말씀은 사람의 혼은 죽을 때 그의 몸을 떠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8절을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을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으니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자, 혼 다음에 영은 그 헬라어로 푸뉴마, 히브리어로는 누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스피리트죠. 영은 바람 혹은 공기 또는 숨으로 비유됩니다. 축구공 안에 가득 찬 공기를 연상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외피가 있고 외피 안에 튜브가 있고 튜브 안에 가득 찬 공기, 그것이 바로 영인 것이죠. 인간도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영은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에게 공통으로 존재하며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데 그 돌아가는 장소는 다릅니다. 전도서 3장 21절 말씀에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것이죠.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모든 학자들, 어떤 학자들의 책에서도 이런 사실들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규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만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혼육을 가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타락 이후 그의 영은 죽은 영이 되었으며 그 죽은 영은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born again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생이죠. 첫 번째 출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양수 속에 갇혀 있다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출생입니다. 그것이 물로 인한 출생이죠. 두 번째 출생은 바로 으로써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출생인 것입니다. 자, 아담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육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은 자신의 행위와 결단으로 신들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욕망을 부채질한 것은 사탄의 유혹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피조물인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신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고 자신의 행위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이 되고자 선악과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담의 혼은 원래는 느슨한 형태로 몸 안에 존재했습니다마는 범죄한 후에는 몸에 딱 달라붙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렇게 혼이 몸에 들러붙은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혼은 사망의 몸에 들러붙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하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고 있던 산 영은 죽은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공유했었습니다. 그런 아담이 그 고귀한 위치에서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소통이 끊어지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유선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담과 이브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거부하고 어떻게든 종교적 방법과 수단을 찾아내서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자기 의를 상징하는 무화과 나뭇잎을 해 입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창세기 5장 3절 말씀인데요.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이후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즉 아담의 형상에 따라 후손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신과 같은 형상의 후손들을 아담과 이브는 낳게 된 것이죠. 그 후 아담의 후예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들의 힘으로 되찾고자 회복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잃어버린 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되찾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죄는 더욱 많아져 갔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갈등의 굴은 깊어만 갔던 것입니다. 오히려 죄에 빠진 인간의 형상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구를 닮게 된 것입니까? 죄의 아비인 사탄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갈 뿐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잃어버린 피조물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들로 인해 다시금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다시 찾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형상을 찾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 자, 이 두 번째 소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찾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죄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형상을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인간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들 속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호칭을 쓰시고 같은 능력과 속성, 같은 권위와 성품을 지니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나와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스스로 인정하셨고
경배하는 자들의 경배를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는 인류를 파멸로 인도했던 가장 불쌍하고 가련하고 보잘것없는 망상가이며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의 가르침을 권면하는 저와 모든 강단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자신을 증거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 6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제자들 역시 그분을 그렇게 믿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수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한 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또 7절 말씀도 보십시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주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히브리 목수의 아들로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고 섬김의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음식 앞에 앉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음식 앞에 앉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자, 8절도 오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주님은 먼저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으며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며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하늘 초소에서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내려오셨고 또 하늘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던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지옥에 다녀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곳에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그곳에 내려놓고 오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아버지 집에서 사탄이 지배하는 이 땅으로 또 수랍과 그룹과 천사들의 찬양을 받는 자리에서 타락한 인간들의 저주와 침뱉음과 채찍과 뺨을 맞는 그런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멍에 맨 종으로 말씀하셨고 이사야는 주님을 주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인데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는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피곤해 하셨으며 슬픔에 겨워 우시기까지 하셨고 즐거워하셨으며 화내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인류의 죄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모든 세상 죄인들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주님의 죽으심은 율법에 따른 죄를 위한 화해 헌물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율법에서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렸습니다. 바로 그 죄를 위한 화해 헌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화해 헌물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제거해 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가르침과 행위와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살았던 아담의 형상을 닮았던 그 어떤 인간들과는 다른 분이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세상으로 오셨고 인간의 육신의 고통을 기꺼이 담당하셨고 죄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죽음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서 사귀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구절은 칼빈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칼빈주의자들은 그 예정이란 말이 나오면 아주 대단히 기뻐합니다. 자신들의 예정론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예정론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세상 죄인들의 구원 과정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구원의 첫 번째 순서인 것입니다. 칼빈주의의 택하심이니 예정하심이니 무조건적인 선택이니 하는 그런 이단교리에 앞서서 미리 아심이 첫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을지를 미리 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예정하사가 나오죠. 예정하심은 미리 아심 그 다음 단계인 것입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없이는 예정하심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예정했다는 것입니까? 누군가 구원을 예정해 놓았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위해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다음에 예정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 무엇이 예정되는 것입니까? 그 밑에 나와 있죠.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려고 예정하신 것이지 구원을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려는 이 예정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구원받았을 때 확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두 가지가 확정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구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아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런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형제들을 갖고 계십니다.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제인 것이죠. 그 형제들이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므로 당연히 그분께서 처음 난 자이십니다. 처음 난 자이신 그분께서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분께서는 육신마저 성령으로 거듭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마저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과 우리가 다른 이유, 처음 난자이신 그분과 우리가 다른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는 육신마저 성령으로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구원받은 것입니까? 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born again 했다는 것은 무엇이 거듭난 것이죠? 영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속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자의 몸에서 출생하셨지만 그 영과 몸이 모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구원받았을 때 영은 새롭게 태어났으나 몸은 그대로입니다. 혼은 구원받았고 영은 거듭났지만 몸은 아직도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 몸까지 구속받아서 주님의 형상을 입는 것은 바로 장래,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형상을 찾으시는 하나님, 세 번째, 그리스도의 형상을 약속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자, 거기 지식에서 거기다 미쳐보십시오. 지식에 여러 가지가 있죠. 구원의 지식,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등이 있는데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지식이죠. 진리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 일을 우리가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옛사람은 구원받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담 안에 있던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있던 과거의 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의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이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 성냄, 악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추잡한 말들, 거짓말, 교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자신의 의 등등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본성인 것이죠. 이것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무덤에 장사 지냈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옛사람의 행동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몸이 구속될 때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죽은 옛사람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어려운 얘기인가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경은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죽었다라고 하니 실감이 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자신이 죽은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체, 곧 옛사람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 옛사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어떤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얘기했었죠. 구원받기 전에는 혼이 육신에 딱 붙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죄된 육신의 몸에서 혼을 분리시키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시행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죽은 시체, 옛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 옛사람 안에, 그 시체 안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는 구원받은 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천한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죽은 몸, 옛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복종하고 만족시킬 거부함으로써 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뿌리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름으로써 육신의 요구를, 옛사람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도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옛사람 육신과 또 구원받은 이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양자 사이에서 항상 갈등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 산다면 그는 틀림없이 주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의 삶이 평안할 리 없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죄가 심각하면 주님은 그를 데려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세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자, 거기다 밑줄 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자, 이 구절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는 영적 자녀들을 낳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치러야 했는데 다시 한번 산고의 고통을 감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산고의 고통은 어린 자녀들의 양육을 위한 산고의 고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도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빛을 쳤던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거듭난 사람 안에서 형성된 그리스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형성된 그리스도는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거듭난 사람들 안에 형성된 그리스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돼서 성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4장 13, 16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르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자, 이 말씀들에서 완전한 사람이라든가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거듭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성장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듭난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계속 그리스도의 몸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각 사람이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마치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분열하고 커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장성한 몸이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들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이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지상 삶에서의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상 삶에서의 그리스도의 형상,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지금 물론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형상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시기이지 영광을 받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 가운데 계신 모습을 생각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 변화된 삶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본받는 삶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과 죄에 죽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게 죽었고 이 세상은 그에게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여러 가지 십자가가 나오죠. 주님은 과거에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네.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놓고 있어야 될 구절입니다. 자, 또 다른 십자가가 있죠. 세상은 성도에게 못 박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성도에게 못 박힐까요? 세상은 성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은 이 세상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이 작정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도 세상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는 그가 거듭남으로써 세상과 결별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성별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연합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고난받아야 될 시기이지 영광을 받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렇죠? 우리는 휴거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그런 형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런즉 이제 장차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그분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모양이 그분의 죽으신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부활 또한 그 모양이 그분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똑같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에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그렇죠. 우리는 옛사람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제 거듭남으로써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입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24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 자, 이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미 지니고 있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미 지니고 있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행한 것 같이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 1서 2장 6절 말씀에도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과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우리는 주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한 것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생각이라. 이 생각, 마인드죠. 마인드. 이 마인드는 주님의 섬김과 순종에 대한 마음 자세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어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명을 내주셨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위해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